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 사람 나눕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렇게 3년마다 스위스에 있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또한 국가 지도자들, 기업가, 학자, 미디어 지도자들이 참석하여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그 이슈에 관하여 또한 해결 방법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2023년도에도 또한 열렸어요. 근데 그 주제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또한 사회 혼란에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슬로건이 조각난 세계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열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이 슬로건 안에 이미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5가지 주제로 5가지 섹션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나누는데 저는 그것에서 한 가지 섹션에 대해서 관심을 주게 되었습니다. 세계에 대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맥락, 지정학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그 주제의 내용이 나에게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세계를 이끌어왔던 이념이 뭡니까?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세계가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하나가 되었고 또한 협력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념이 지금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협력에 방해를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또한 미디어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존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들의 생각, 사상, 이익만을 주장해요. 여러분 어때요? 나라는 나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이익만을 위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기독교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혼란을 겪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또한 교회, 공동체, 예배, 신앙, 어느 것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 또한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또한 사회 혼란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원인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투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더 신앙적인 문제까지 거기에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 회복을 회복해야 이웃을 향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기원주의를 맞아요. 소명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말씀. 오늘 마가복음의 8장에도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교회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미래에 관한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질문에 가여 통찰력 있고 확신이 있는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어요. 좋은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좋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속에서 좋은 질문과 좋은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교회의 핵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 기존 우리 신앙의 모토를 삼고 있는 신앙 고백의 중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인류를 향한 질문에 관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워가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교회가 앞으로 향할 발걸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견고한 반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이 누굽니까? 반석.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이름 속에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과 연관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은 아무 곳에나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때 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편 18절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그 안에 내가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여 나의 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요새가 산성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반석을 말씀하셨는데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것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또한 소명재단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정체성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면 그 당시에만 해당하지 않고 그 당시의 기독인들과 현대 기독인들이 살아가는 신앙 고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귀중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기초이며 모든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소명재단이 세워짐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사모하고 교회로 세워가는데 그곳에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소명교회제가 내세워질 때 우리 어떤 표를 가졌습니까? 장애지표가 뭡니까? 우리가? 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중심이에요. 제가 창립주일마다 아니 또한 새해마다 늘 선포하는 게 이 정체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가져야 될 정체성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단지 변하는 게 뭘까요? 변하는 거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만 달라질 뿐입니다. 적용이 달라지지
말씀의 중심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십자가의 은혜 위에 날마다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견고한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으로 재미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각자의 이야기였어요. 제자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여짜오되 어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듣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서로들 대화하는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명재단에서 참석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할까요? 내가 오늘 들은 말 중에 나와 관계되어 있었던 내가 깊이 들었던 것이 기억나서 말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라 내 이야기가 너희들은 나를 이 질문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신 있게 그 속에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견고한 반석 위에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이 용기 있는 대답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서 삶에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내가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분만을 사랑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결심대로 정말 하나님만, 주님만 사랑하며 교회의 발걸음을 딛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온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나의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대해서 묶여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대화의 주제가 뭐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성도님들 대화의 주제가 우리 과거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의 이야기였어요. 또한 나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지금도 나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과거에서 완전히 나는 벗어났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과거를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결심이, 행동이 우리가 바뀌느냐? 네, 바뀝니다. 바뀌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과거의 생각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거기에
힘이 담겨져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역사의 힘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또 다른 능력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누가 또 성장할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요.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의 힘은, 에너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은 힘과 에너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어요.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힘이에요. 주일 아침에 사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힘써 일에다가 늦잠 자고 싶어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놀러 가지 않고 늦잠 자지 않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셨고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할 때 이 세상이 변하고 천둥치며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심지어 나에게까지 그 신앙 고백의 용량을 주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고대하고 있는 게 누굴까요? 메시아였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과 맞이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이 달라요. 우리는 어때요? 맞이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초조감을 갖고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하지 않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획기적으로 말할 때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말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을 말하면서 아마 베드로 자신도 놀랐을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무엇을 할 때 저가 놀랄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견고한 반석이 될 수 있고 인류를 향한 고백이요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인류 백성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기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또한 그 고백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세워져서 새 생명을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반석이시오 요새입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 주십니다.